아멘. 오늘은 자기의가 낮아져야 높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언제가 힘들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때 암이 걸렸는데 그 기간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부도가 한번 났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주 사면초가였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그때 버틴 것이 지금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아니면 그때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갖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 특별히 자기의 어떤 오름 있잖아요. 나의 오름, 나의 어떤 정당함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꽤 힘듭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시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지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 하지 비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 누가 막 비난하고 또 막 정죄하듯이 막 말을 하고 그러면 그냥 자존감이 하루로 무너져 버리죠. 뭐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서부터 온갖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를 맞이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인정받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우리 안에 이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레 자기 의로움, 어떤 옳음, 어떤 정당함을 추구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서로 자기 의롭다, 옳다 주장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 그러고 내가 틀리다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누군가 싸우고 갈등이 일어날 때 유심히 보면 다 뭡니까?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의로우냐, 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로움, 이 옳음이 절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의로 나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옳고 그름에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누구죠?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 믿잖아요. 우리 절대 기준자는 누구시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세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의 잣대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비 맞은 중처럼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믿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고 우리의 잣대가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번 하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또 질문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은 아멘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질문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대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위층에는 어떤 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또 어떤 파가 있는데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2층 아래층 같이 동시에 예배 드리는데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찬송가 359장을 불렀대요. 두 군데 다 뭡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합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찬송이죠. 근데 마지막 3절이 어떤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이거를 아래층 위층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검 꽂지 말아라. 끝까지 저 마귀 흉계 싸워 이겨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래층이 의로울까요? 밑에 층이 의로울까요? 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찬송 부르지 자기들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민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가 의로운 거지? 여기도 의롭다라고 하고 여기도 의롭다는데 둘은 또 싸우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 의가 하나님이시고 절대적 의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마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자기가 옳은 겁니다. 다 자기가 의로운 겁니다. 다 자기가 올바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 갈등이 막 일어나죠. 예수님은 상대적 의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신가 동시에 또 제자 공동체 또한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기에 예방적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로움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어떤 자를 의롭다고 높여주실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타겟은 정확하지요. 타겟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대번 아실 겁니다. 아, 바리새인이 타깃이구나. 아,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닌 것이, 이 말씀은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또 죄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실제 전체적인 문맥상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 또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 오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방적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누굴 믿었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고요. 여기서 믿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존한다와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고등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상은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뭐를 믿었을까요? 자기의 행위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삶,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 그거를 더 믿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행위를 올려놓은 겁니다. 숭배한 거예요. 뭐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숭배한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10절로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죠? 이들은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따로라는 겁니다. 따로라는 건 뭐죠? 분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면 부정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분리돼서 따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뒤섞여서 함께 거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뒤섞이면 부정탄다고, 오염된다고, 전염된다고 이들과 분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적인 신념이 무서워요. 종교적인 맹신,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이 무엇인가 종교성이 가미된 것을 막 믿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 맹신하는 분들 있죠? 얘기해도 안 통해요. 심지어 죽기까지 맹신하는데 누가 그거를 말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둘째로 자기 행위를 믿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믿었다는. 이들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나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자비, 이 긍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와요.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의 중심은 누가 있죠?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뭐가 있죠?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성공, 그것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죄를 짓는 다른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행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의 삶이라는 건 대단하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 속죄일에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 하면 52주입니다. 52주에 2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4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우린 못 견딥니다. 3일도 못 견디는데 매주 2번씩 금식한다? 죄송합니다. 누군가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금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중심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어요. 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저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으니까 대박 나게 해 주셔야 돼요. 저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쁨받게 합당한 자예요. 이렇게 그 행위로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청구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해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청구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토색,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럴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로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축복해 주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설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저런 거 필요 없는 거보다 저런 걸로 인정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시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죠? 거룩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 어때요? 조금 전 바리새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는 감히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행위 그건 더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외마디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대도적이죠. 세리의 외침 속에는 토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토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도 하죠.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도 하죠. 간음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도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은 단 한 번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는 늘 떼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 일순이 그때 당시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땔감 일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예상 밖의 판결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1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의로우면 의롭지 재란죄는 다 지은 지옥의 불쏘시개 일있으니 이 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 토색한 도둑질한 사람 있습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 있습니까? 간음을 행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2번 금식은 안 했어도 11조 떼먹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리보다 의로우면 의롭지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지 않고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청중들은 해모로 뒤통수를 맞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문화가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율법적인 사회입니다. 그때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장악하던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도덕적이었고 누구보다 종교적이었고 누구보다 엄격했고 누구보다 자기 삶을 절제했어요. 여러분, 토색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걸 절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먹방하고 싶지 않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금식하잖아요. 굶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왜요? 여러분, 11조 아깝지 않으세요? 요새 세금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10%를 낸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아깝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자기는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절제하고 막 하는데, 저 세리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구별돼서 분리돼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 보고 막 이렇게 야단치듯이 하나, 상처를 받으면서 동시에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이에요. 누가 의로운 자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의는 거짓된 의입니다. 망상된 의고, 그 망상된 의, 거짓된 의의 가치는 한 하나님도 못 보고 자신도 못 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리들이라고 다 이 세리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리도 다른 일반적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세리들과 비슷하게 살았던 세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찌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한 주간 어떻게 이 세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세리는 이렇게 될까? 나는 오히려 바리새인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기도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 때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아주 청년 시절에,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처럼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갑자기 그러진 않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신론자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주의자겠죠. 여러분, 세속주의자, 무신론자라고 마구잡이로 사는 자들이 아니지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길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리는 내가 능력 있는 만큼 벌고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세리가 안 돼요. 오늘날의 세무사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능력 있는 만큼 자기가 벌었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욕을 하네요. 그럼 뭐라고 여겼을까요? 아, 저 루저들, 인생의 실패자들, 아, 그네들의 어떤 아우성이구나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제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클럽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자기들의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의롭다고 산 게 아니라 이 세리들도 자기들만의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세리 가운데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교회도 열심히고 뭐 일명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이에요. 아주 사업을 하는데 돈을 진짜 쓸어 모으듯이 아주 가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과 칭찬받는 분인데 어느 날 그 딸이 조만한 애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도 답이 없는 겁니다.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거의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정신적인 그 병에, 마음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대인기피증에다 마음의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가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애를 살릴 수가 없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내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동물처럼 울부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딸을 데려가시려고도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 아내를 살려달라고 막 절규를 했대요. 가슴을 찢으면서. 그런 기도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이때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속에 있으니 막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던 분이거든요. 또 한 번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 깊이 만나는데 자녀 기도가 나가지 않더래요. 내 자녀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가지 않고 내 아내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지 몰랐다고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막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또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의 병이 회복이 되면서 자녀까지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분이 마음에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지까지 교회 다니고 했지만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름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로 완전히 터닝이 돼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사업도 잘 될 뿐이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해서 그렇게 연단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단 말이죠. 이 세리도 갑자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느 날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전에는 당연했던 일이에요. 남의 것 착취하고 남의 게 착복하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게 당연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내 자신이 너무 잿덩어리야, 더럽고 추하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 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안 다녔지만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술, 담배를 하더군요. 당구장 다니더군요. 저는 안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 집, 그냥 모범생처럼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근데 뭘 그렇게 죄를 졌겠어요? 뭐 그렇게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그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붙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뭐 착했다, 뭐 순둥이다 이런 얘기 아무 소용없고요. 성공도 소용없고 아무 학력, 고학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내가 의로워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학력,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의 사회적 성취가 여러분을 지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유일하게 지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의라는 겁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의 회개는 깊이가 없어 문제의 핵심에 가닿지 못한다. 그 핵심이란 무엇인가?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다. 내 신학교 시절의 한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다. 전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주받을 선행.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빌어먹을 선행. 바리새인들의 그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들이 행한 의로운 행동을 더 믿으니까 그 빌어먹을 저주받을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졌거든요. 자기는 토색했죠. 자기는 불의했죠. 자기는 가늠을 범했죠. 온갖 재난죄는 다 졌죠. 금식은 한 적이 없죠. 예배드린 적이 없죠. 기도한 적도 없죠. 온갖 잿덩어리로 가까우니까 그냥 벌거벗은 채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게 진짜다. 그게 너다. 그게 우리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뭐 했죠?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 나뭇잎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를 가려줄 수 있는 옷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나를 보장해 주지 나에게 있는 것들은 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오늘 번듯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도 귀하지만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 물론 선행도 해야 되지만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바람같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게 되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크다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죠. 이 땅 가운데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탁월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고 하죠. 우리가 뭘 가지고 그렇게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의의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큰 자라고 높은 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깨어짐이란 신자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토색, 불의, 간음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의가 진짜 큰 죄예요. 자기 의. 나는 옳아. 나는 발라. 나는 정당해. 나는 괜찮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바리새인이 거기에 딱 잡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안 열려요. 근데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다 자기 의가 깨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진짜 본 사람들, 난 잿덩어리구나,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잿덩어리구나, 그런 사람이 결국은 높임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만 결사적으로 붙잡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자기 의가 생각보다 얼마나 뿌리 깊은지 여러분 이것이 깨지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 피 묻은 복음만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